사랑의 주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이라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 멸망의 천사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들의 거처를 넘어가도록 명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 아침부터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두 명절을 거의 같은 절기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맞물려 있는 절기라는 거죠.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건의 긴박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이틀 이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우리의 꼬임에 넘어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고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문제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를 벌리다가는 오히려 백성들이 반대하고 일어설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거죠. 이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방도를 찾는 것은 어두움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끝까지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나간 일에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3절에서 6절은 유다의 배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갔다고 합니다. 사탄 예수님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했어요. 그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사탄에게 열어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저항하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출입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죄악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죄짓게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항상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과 반대되는 생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출입구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저항하지 않고 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사탄이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안 돼 하고 그 사탄의 주는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데 죄 지으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마음을 먹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죄 짓고자 마음을 먹으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자 사탄이 틈을 탄 것입니다. 유다는 그 즉시 죄악된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죠. 또 대제사장,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죠.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은 주님께 쓰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우린 날마다 주님께 쓰임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일에 쓰임 받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해요. 날마다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해요.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 주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하고 그 여인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룟 유다는 탐심으로 일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였지만 그는 탐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미리부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던 거죠. 탐심으로 인해서 그 소유가 넉넉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소유로 정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탐심으로 인해 자신의 영혼을 죽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탐심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보다 돈을 향해 있었습니다. 매일 성경 해설에 보면 사탄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생하여 탐욕을 부추깁니다. 돈을 버는 선택을 할 때 혹시 예수님을 파는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지 꼭 점검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정말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물질, 주님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물질을 더 사랑할 것인가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몇 가정이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식당을 운영했대요. 처음에는 그 식당이 장사가 잘 안 됐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매출이 올라가고 11조도 늘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장사에 바빠서 돈 버는 일에 바빠서 한 번, 두 번 주의를 어기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끝내는 예수님을 등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물질을 선택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내주지 않기 위해 날마다 나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해야 해요.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7절에서 13절은 유월절 준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유월절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날이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임박했다는 말씀이에요. 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을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 자리를 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었죠. 그래서 그 식사 자리를,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자들은 어린 나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두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귀 새끼가 그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걸 끌고 오라고 해요. 근데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순조롭게 모든 것이 된 것을 경험한 거죠.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에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주인이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라고 하신 거죠. 그들이 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순조롭게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주님께서 정말 순탄하게 모든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셨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제물로 드릴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때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위요 빛이 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